우리가 기도를 하되 특별히 금요기도에 더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자로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기는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카네기의 그 강철왕이라고 부르죠. 제철왕, 강철왕. 근데 그 카네기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그림이라는 그림이 이제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뭐 대단한 수준의 그림은 아니고요. 오래된 낡은 그림인데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에 이제 배 한 척이 썰물 때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모래 위에 그 낡은 배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다시 오면 떠오르리라. 지금은 썰물로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 그 배는 다시 떠오르게 될지라. 배가 다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포기하지 않고 때가 온다는 것을 뭐 우리가 기다리자, 새기자 이런 말이지만 물이 빠지면은 그 배가 아무리 뭐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배를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이제 밀물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배는 다시 뛰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올라와요. 배가 오르게 되면은 그 전에는 밀물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저어도 갈 수가 없지만은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은 그 배는 이제 둥둥 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썰물이 밀려오기만 한다면은 성령의 썰물이 나에게 와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썰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은 내 기도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은 때로 이제 뭇 위에 있는 낡은 이 배처럼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들어오면, 성령의 밀물이 밀려오면은 그 이제 물이 배를 뜨게 할 것입니다. 물이 뜨기만 하면은 못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열방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전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의 밀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밀물이 밀려오기만 하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갑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해져서 날마다 능력의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에는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베델 쪽으로 가는 거죠. 베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쯤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누가 머물고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근데 라마 나옅 그래요. 나옅은 뭐 무슨 거처다, 이렇게 뭐 처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옅,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어떤 처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무엘의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겁니다. 선지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이제 창에 박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순간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피해서 라마 나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도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렵죠.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라마 나옅으로 도피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령들을 이제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런데 전령들이 그 라마 나옅의 그 선지자 학교에 갈 때마다 가기만 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은 잡지 않고 그 라마 나옅에, 이게 선지자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학교에서 뭐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도 역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울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가서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그겁니다. 사울 왕이 직접 가는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도 더 큰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더 강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원리들을 함께 깨닫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비록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에게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라마 나옅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 나옅에 임한 이 사무엘과 또 선지자 그 수련생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을 왕을 피해 가지고 라마 나옅으로 갔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몸을 피하려고 숨기기 위해서 갔어요. 성령이 임하고 다윗도 예언을 하더라. 그 다음에 사울이 보낸 첫 번째 전령도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전령도 예언하고, 세 번째 전령도 예언하더라. 마침내는 사울도 예언하더라. 어찌 보면 각각 다릅니다. 다윗이 다르고, 또 첫 번째 전령 다르고,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도 다르죠. 그런데 다를지라도 성령의 그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지, 라마나에서 오니까 누가 오든지 성령이 역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교회, 누가 찾아오든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마치 라마나요스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제자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를 보면, 특히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참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초기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터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임하죠. 그 성령이 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가죠.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성령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역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1907년 그 부흥이 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미국에서 부흥이 임하고, 그 전에는 또 영국에서 부흥이 임하고, 그 전에는 또 독일에서 부흥이 임합니다. 어찌 보면 부흥의 역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그런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요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은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지만요, 때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시대,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시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역이 라마나요시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는 기도가 되고, 또 성령으로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마나요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성전을 라마나요시라고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면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실을 만들면 라마나요 기도실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또 여기 소그룹실을 만들면, 중보기도실을 만들면 라마나요 그 소그룹 방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언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런 기도의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11월 한 달 동안 특세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월 달에 우리 이제 성전을 이제 그곳에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또 기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일을 할까, 20일을 할까, 40일 동안 할까,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또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도 기도 캠프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라마나요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라마나요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오면은 성령 받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예언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곳이 라마나요시 돼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겁니다. 불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의 역사가 있으면 그 기독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한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옆에 이웃으로 확산이 되고 이웃 교회로 확산이 되고요. 이웃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밴쿠버 땅이 이 라마나요스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역, 불의 역사를 보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이다. 아멘. 자, 21절 말씀 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 의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영혼, 육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혼에 대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혼을, 내 마음을 이게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전령들에게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첫 번째 전령이 가고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 다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이 가죠. 사울이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제 절대 나는 이 첫 번째 보냈던 전령, 두 번째 보냈던 전령, 세 번째 보냈던 전령처럼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꼭 붙잡아야 하지. 얼마나 이 사울이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나는 다윗을 잡을 거야 그렇게 갔지만은 결국에는 사울도 성령께 붙잡힌 겁니다. 성령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그 배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기도로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복 기도자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이 제단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밴쿠버 땅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 수도 있잖아요. 마치 전령들이 2차 전령, 3차 전령, 또 사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뭐 성령 받으려고 왔겠어요?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나요 선지자 동산, 선지자 학교, 그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가니까는 성령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과 의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라마나요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이곳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시고, 예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교회에 찾아왔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해요. 세 번째,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첫 번째, 다윗도 예언해요. 전령도 예언해요.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가더라도 그곳에 함께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리 말한다, 미리 앞일을 예언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의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자가 어떤 앞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치된다,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은요, 예언자예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그래요. 또 사울이 그래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피신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사울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뜻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언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말을 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돼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주를 부인하던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는 입술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는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고 기도의 입술이 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위대한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라마나요새 성령이 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